사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요한계시록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한 어린 양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에 대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어린 양을 향해 성도들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성도들과 천사들은 이 어린 양을 향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는 이 어린 양에 대해 계속 말씀하면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은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 양이 4번째 인까지 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6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는데 그때 4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4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이 4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진 채로 나옵니다. 이 병사의 모습을 한 자가 마치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와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자 이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큰 칼을 가지고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똑같이 병사의 모습처럼 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의 모습처럼 나아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자 셋째 생물이 나와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손에 저울을 들고 나아옵니다. 당시 이 저울은 이 고대 세계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 배급품을 분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즉 기근이 찾아올 때 사용한 도구가 이 저울인데 지금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저울을 들고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자 넷째 생물이 나와서 오라라고 말을 하고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 인을 떼자 네 생물이 말을 하고
네 생물의 부름에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심판의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은요, 때로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심판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의 모습과 같이, 활을 쏘고 큰 칼을 휘두르는 병사의 모습과 같이 찾아옵니다. 또 이 심판은요, 식량이 부족해서 저를 들고 곡식을 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근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 심판은요, 죽음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심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박해와 같은 이러한 심판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들을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심판을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이 누구의 심판인지를 알아서 이를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이 심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모습의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실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심판이, 이 고난이 견디기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내까지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